안녕하세요. 너를 만나 행복해 저자 임성경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길가에 정말 아기 고양이를 입양을 했었어요. 네, 데리고 오면서 이 친구를 2년 정도 키웠는데 저한테 그 고양이가 제가 해주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네, 제가 밥 줘야 되고 치워줘야 되고 하다못해 뭐 소파도 너무 긁어놔서 정말 소파가 아닌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네, 정말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오히려 내가 더 수고스럽게 일을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다. 근데 아마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싶은 거예요. 왜 아이가 생기면 이 아이가 저에게 와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 실전에서 이렇게 뭔가 딱 만나게 됐을 때 너를 만나 행복해 라는 이야기들을 다 누구나가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셨을 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네, 우리의 능력이나 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너를 만나 행복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라고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크리스찬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가 크리스찬 기독 문화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도대체 누가 하지? 라는 기도가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 제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 위에 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제 이때 서은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실은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았고요. 네, 제가 미대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 많은 네, 힘든 이야기들을 들었고요.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친정 어머니께서 정말 보따리 장사하면서 제 학원비를 대주셨고요. 또 미술학원 원장님 배려도 있었고 학교에 가서도 장학금들 주셔서 다닐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과정마다 포기하지 않게끔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제가 저의 능력만으로 뭔가 하려고 했으면 이 길까지 오지 못했었던 시간이고요. 그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하나가 굉장히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낙심하지 않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 때는 하나님이 때니까 저는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었고요. 네, 그 과정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손길들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몸에 암이나 다른 합병증들 때문에 여러 정말 그 수술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나 있는데 그래, 이 흔적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치유할 별이 될 거야. 정말 이렇게 배에 이렇게 큰 수술 자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배를 보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이 힘을 내서 평생 웃고 살라고 주신 이 스마일 휴신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부터 정말 이전과 달리 아픔에도 불구하고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는 제가 모든 일들을 균형 없이 막 했었다면 아프고 나서는 딱 절제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과거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들도 열려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아들들이 과거에는 엄마의 도움을 받는 존재들이었다면 제가 엄마가 이러한 상황이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어라고 또 고백하면 아이들이 받아주고 그 후부터는 거의 돕는 자, 내지는 동역자, 그래서 함께 자라가게 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무릎이라는 이름은 제 책장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고 나서 나도 저렇게 평생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은 이름이고요. 또 이제 스라의 자녀 이렇게 꼬맹이들을 의미하는 이름이기도 해서 정말 나의 정체성과 딱 맞는 이름을 주셨구나 하는데
실은 이름처럼 그렇게 항상 겸손하거나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기도를 드려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포장된 나의 욕심을 말씀드리는 기도일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유명한 작가가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이런 기도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아, 그런데 내 친구들은 유명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과부와 고와 세리와 지인이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희 그림의 친구들도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상처받은 이들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 네, 하나님.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제게 항상 무엇이 아니라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 그림을 통해서 온 세상의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또 깨진 가정을 회복하고 내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네, 아멘 했죠. 물론 눈 뜨면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었던 게 정말 몇십 년 전 일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포장마차에 떡볶이 사러 갔다가 만난 친구였는데 한국에서 정말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고스란히 고국에 그 돈을 보내는 친구였고요. 이제 그 당시 아팠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외국인 사역하시는 집사님께 연결을 해서 치료를 받게 했고, 또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따뜻한 집밥 으로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근데 초대를 했는데 정말 소소한 집밥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쇠젓가락을 사용해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공장에서는 냄새 난다고 나무 젓가락만 쓰게 했는데 쇠젓가락 써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너무 미안했어요. 아, 이방인에게 우리가 보여준 것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네, 그리고 이 작은 따뜻한 식사 한 그릇이 이 친구의 마음을 좀 녹였으면 좋겠다. 실은 저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소원을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루어 가셨었어요. 네,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법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너를 만나 행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 들려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